자, 오늘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87편 전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7편 1편부터 7편까지 있는데 7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그 앞에서 야곱의 모든 것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내가 라합과 가발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드로와 구수여 여의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것들도 아니라 구수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동물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예, 다같이 노래하는 자와 뛰어오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도다 하리로다. 아멘. 시편 87편을 통해서 시온의 노래라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돌아왔습니다. 시온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모임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또 이렇게 문화적인 모임도 있죠. 저도 벌써 6가지가 되더라고요. 경찰서도 모여야 되고 아르테이도 모여야 되고 아르테이도 전체도 모여야 되고 기별로도 모여야 되고 또 바울학교도 모여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한 6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더라도 6번은 나가서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모임이 나이가 모임과 같은 모임이 중요해요. 불러주지 않으면 갈 곳도 없어지게 되면 은퇴하게 되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늘 함께 이렇게 예배하며 함께 모여서 서로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참 좋지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눈에 사랑스러운 모임이 뭐냐? 또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큰 기능이 어디냐? 우리 하나님의 기회는 우리들과 다르더라고요. 우리 동기들 모임을 보니까 우리 RTC 전체 모임도 있고 또 RTC 병과들 모임도 있고 그러는데 제일 좋은 게 우리 기독교 동기들이 모이는 곳이랍니다. 왜냐? 일단 나이 먹고 서로 원하지 않는 게 좋답니다. 또 대화하는 내용이 다 성경적이고 선한 얘기도 하니까 좋답니다. 나이 먹고 오만 얘기를 다 하게 되는데 하여튼 모임의 권을 좋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사상이 뭐냐?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편 87편은 시온의 축제에 사용되던 8편의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예요. 여기는 많은 백성들이 행진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는 예식들이 묘사되어 있단 말입니다. 당시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면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저 모두에서 말했을 때 시온이라는 것은 유대인 민족 전체를 갖다 시온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인 언덕 이름이 시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부를 때도 시온이라고 대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시 전국 천당을 시온성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현대 교회도 시온의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은 시온의 문들 위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 본절에 하나님은 시온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매료되신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것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 라는 것입니다. 여기 야곱의 모든 것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거주지와 생활, 터전, 문화의 공간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오늘 성도들의 일상생활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시온의 문들에서 문들은
당시의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말은 도시를 뜻하는 제육법이 뭐냐? 부분으로 전체를 얘기할 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제육표시래요. 대한민국을 땅을 표시할 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로 이 도시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따라서 시온의 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의 예배 모임, 곧 교회의 회종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것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땅을 사랑합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시온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신다. 민족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사랑하신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또 특별히 교회의 예배 모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구약의 시온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제대 이후에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신약 시대에서는 이 교회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8월달에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죠. 여러분 잊지 마요. 저 이제 30일에 한 번 남았습니다. 계속 교회의 대주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절에서는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하나님 백성 위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이 성도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절에 다니는 사람들, 이단들, 나쁜 놈들 저런 것을 하나님 사랑해 멸망시켜버려야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느낀 분들은 믿음 안에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믿는 자에게 주어진 명칭이 뭐냐?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위대한 타이틀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주세요?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영원한 천국을 약속해야겠다. 상속해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의 신앙생활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주님은 성도들의 기도 용도가 있잖아요. 주님은 성도들의 헌신에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찬양과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성도의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을 보시면서 대하시던 겁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것보다 어디를 사랑한다고요? 시온의 분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한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방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은 시온의 분들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지만 시온의 분들을 더욱더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아름다운 도시들이 많지만은 주님은 특별히 시온을 택하사 자신을 계시할 장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시온을 향해서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역대하 7장을 보면은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이기용치죠. 또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 말은 이 땅에 기근이나 전쟁이나 무서운 전염병이 될 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이 이거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이걸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또 진실로 너희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루게 하시리라.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요 교회의 예배 모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증거는 무엇이겠어요? 예배 가운데 자신을 발표합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그대로 응답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신적 임재의 구름으로 다 덮어놨잖아요. 그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위해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항상 충만했다고 했어요. 시편 63편에도 그런 노래를 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인공을 보기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또 시편 27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또 시편 84편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하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의 아들이 뭐라고요? 성막이 있어요.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교회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으로 나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교회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모습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은 7 금초대 사이에 다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놀라운 영광이 빛 앞에서 엎드려져 죽은 자까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계시록 1장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하라 그러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걸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거울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적 모임 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불변의 진리와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모임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신다. 뭐라겠어요? 주님 영광만 받고 말기 위해서 아니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박해가 교회에 쏟아져 보든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몸된 교회를 굳이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핍박과 박해는 공적인 모임 위에 가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이 조용히 마음속에 믿음을 갖는다 해서 핍박받지 않습니다. 지루의 권세는 성도들의 공개적인 모임 위에 공격의 화살을 쏘아듭니다. 과연 마귀는 연약한 초대교회에 향하여 무슨 바퀴 불화살을 쏘아댔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본절의 말씀은요 놀라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시온의 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회중의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 자기 백성들의 모임을 사랑하신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성이여 너희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시온 어떤 것이라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순례자들. 이들은 시온성을 향하여 먼 길을 걸어서 순례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언덕 넘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탄성을 들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노라. 하나님의 성 시온은 창조적 권능을 지니신 바로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말하는 터다, 노래하는 터다 라는 뜻이에요. 시온은 주님의 임재와 진리를 상징하고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온의 영광스러운 노래를 할 것입니다. 시온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이라니까요. 성도의 공적 모임은 주님의 눈에도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영광은 뭐?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눈을 두고 예수님의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공적 모임에서 주님의 은혜를 가장 충만하게 받습니다. 물론 공적 모임이 아니고도 은혜 받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골방이나 가정예배 혹은 개인적인 섬김의 장소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 그러나 공적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모든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진수가 발휘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소망이 함양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겸손의 영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저 공손해지고 겸손해지고 예의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과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단 말입니다. 시온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성도의 공예배 모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임 속에 거룩한 하모니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들이 사는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 하나님의 이 동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랑보다 반복, 은혜보다 질투, 싸움이 많은 것이. 그래서 세상 모르지 여러 가지 차별로 가득 차되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성도의 공적 모임 속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차등이 없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섞여 한 몸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들이 교회 가면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딱 나눴잖아요. 지금은 그런 자리 만든 적이 없습니다. 남녀를 따라가면 차별이잖아요. 차별 없는 세상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섞여 있어요. 노인과 아이가, 젊은이와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회, 곡술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기는요, 예배 때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다 같이 한 가족이 이렇게 한 가족끼리 모여 앉습니다. 아이와 노인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의 공예배,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모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도다 말하는 도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임에 너를 향하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단 말입니다. 또 교회는요, 진리의 복음이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는 세상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수호하는 곳. 교회의 성도들은 이를 위해서 예수와 함께 생활을 같이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은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하게 됩니다. 교회는 모든 계층,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오직 한 가지 목적, 즉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경배에서 모이는 것이에요. 이런 성도들의 모임은 영광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고향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역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치 성향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목사님들이 진보 쪽은 그렇게 안 하는데 보수 쪽의 목사님들은 이게 무조건 태극기, 그게 나라 사회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보수 쪽의 문제가 좀 옳을 수도 있지만 또 틀릴 수도 있어. 진보 쪽의 얘기가 틀릴 수도 있지만 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만 안 돼요. 군대에서도요, 소대장이 전라도 출신이면요, 전라도 놈들 출신 놈들이 병사들이 우세합니다. 얘들이 막 자신만만하고 경상도 말을 하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이 막 극색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소대 시절에 이게 전라도 말도 아니고 경상도 말도 아니고 이 사람처럼 말이 좀 변해버렸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천국의 모습을 연상한다니까. 다 남녀노소 고향 전라도 경상도 경주판에 싸우지만 우리 사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는요,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봐야 돼요. 이 영광스러운 모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은혜가 쏟아지는 현장이 되도록 가슴 벅찬 감동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의 영광스러운 교회 위에 우리의 사랑을 더욱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같이 말하기를 할때죠 항상. 시작. 노래하는 자와 기어오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나와 너를 좀 구별해줘. 내게 있다, 내게 있다. 발음을 똑바로 해야 돼. 그냥 내게 있다 하면 안 된다 말이야. 시인은 이제 시인을 옆에서 나라 밖의 열방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라 밖의 여러 나라를 얘기하는데요. 본문 4절에 5나라를 영부하고 있는데 이들이 열골 뒤편을 라합은 애굽을 얘기해요. 바벨론, 블레셋, 두로 그리고 구스는 이스라엘에게 적대시되고 있는 또 멸시되는 나라들이. 그런데 시온은 열국의 어머니로서 그들을 낳았다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모할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나타하시리로다. 무슨 말씀이냐? 주님은 민족들을 등모든 책과 정보를 갖고 계시는데 그들의 힘인 것을 이제 수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태어났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면 뭐예요? 시온의 시민권이 되는, 공적으로 시민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의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살았지만, 태어났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는 시온의 백성이다라고 기재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공식적. 보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시온의 백성으로 통합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은 뭐가 되었어요? 수많은 자식을 양산한 어머니의 이미지였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에 된 자들, 이들은 다 시온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시온의 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시온은요 구속받은 자 모두의 어머니. 여기서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시온산 축제에 참여한 자들을 얘기하는 자라요. 이들은 출진케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판정받는 자들. 이들은 감사와 감격으로 축제를 벌이지 않을 수 없어요. 즉 시온은 구원받는 자 모두, 구원받는 자를 낳자 양산하는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계의 모든 민족을 품어안는 어머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 나타난 우주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인은 시온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모태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 민족에 대한 백성들을 배타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모두 품어라. 시인은 예수님을 통해 탄생할 우주적인 교회를 영적인 눈으로 미리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이고 시대를 뛰어넘는 예지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6절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동거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면 이 사람이 거기서 나타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드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 보니까 6절에 셀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수를 세시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타하시리로다. 셀라. 기쁠 때 우리가 추임새는 얼치고 이런 소리 똑같아요. 주님께서 그 수를 세시면 이 사람이 거기서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복의 원천이에요. 생수의 근원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교회의
기쁨의 샘물, 생명의 샘물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세안교회는 그렇잖아요. 영혼의 샘물로 공급하는 세안교회라고 제가 우리 부제로 앞에다가 다 달았습니다. 주님은 천하 만민이 교회의 품에 안기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 중이시죠.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방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차디찬 곳이죠. 당시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정말로 맹대해요. 코리안들이 불안고 고국을 떠나서 찾아온 중국인들 한국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요. 물론 정부에서도 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긴 합니다만 그들은 여전히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또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남한하는 탈북자들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정착하지 못한 사람 맹대 그들은 우리 한민족이나 한국인으로 보자 북한에서 왔다며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사람이 남아있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시원성으로서 이러한 이들을 품에 안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오더라도 그들을 품에 안아야 됩니다. 그들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있잖아요. 새로운 성도가 있는데 와를 싹 훑어버리면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따뜻한 모습으로 손을 잡아주고 눈빛으로 인사하고 그래야지. 제가 가끔 듣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새벽 기도에 어떤 술주정뱅이가 냄새 풍기면서 교회에 들어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찰 집사가 못 들어오게 해요. 여기는 당신이 올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 만나러 왔는데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오면 안 됩니다. 쫓아가요. 또 와.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오지 마라. 올라면 술도 끊고 어떤 단장이라고 껴서 와라. 그래서 또 와. 그러니까 성일 나니까 이 집사가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 찾는 예수 여기 없어. 그래서 교회에 예수가 없어. 그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안 와더래. 다른 교회 갔겠지. 예수가 없는 교회를 왜 오겠어요? 여러분 농담이라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아직 교회의 상을 모르니까 교회의 상들을 안내해주고 소개해주고 그래야지 당신 여기 못 알았어. 이런 놈은 바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령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교회, 이게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위로를 받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은 점점 자라고 있는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시온,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세안교회, 우리의 영광스러운 예배 모임 더 아끼고 사랑하고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름다운 날 동안 교회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시온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며 교회의 영광을 바라시고 세계 선교의 거점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성령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경건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을 체험케 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시온의 찬양이 울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